자,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너희 하나님을 보라. 자, 너희 하나님을 보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는지 또 그러한 힌트를 얻는 또 우리 한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공간 속에 자, 우리 집 안에 공간도 있고 집 밖에 공간이 있죠. 자, 이 공간 속에 무엇이 있을까요? 네? 예,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말고요. 예, 자, 우리는 공간이라고 하면 우리가 비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 공기로 가득 차 있죠. 이 공기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기체를 우리는 공기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뭐 이런 그림이 있어서 한번 올려봤는데요. 자, 공기는 색깔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 투명해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다고 느낄 수 있죠. 또 냄새도 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여러 기체, 한 가지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체의 혼합물로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가장 많은 것이 뭘까요? 예, 저 N이 두 개 이렇게 짝대기 세 개로 연결된 것이 질소죠. 예, 질소가 78%예요. 78%. 그러니까 뭐 거의 대부분이 질소로 우리 여기 공간을 채우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아마 여러분들이 과자를 사시면 그 봉지에 뭐가 잔뜩 들어있는데 거기 터뜨리면 사실은 거기 들어있는 대부분 그것이 질소예요. 질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과자를 사 먹는다 안 그러고 질소를 샀는데 과자는 덤으로 왔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자, 우리 영어로는 질소를 나이트로젠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원소 기호를 쓸 때 N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죠. 자, 이 우리말로 질소인데 이 질소의 뜻은 질자는 질식시킨다 그런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질식시킨다. 왜 그 말이 나왔냐면 이 질소를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이 영국의 화학자였던 레드포드라는 사람이 발견을 했는데 이 사람이 처음에 이제 연소 반응, 그러니까 뭘 태워서 이렇게 반응하는 그런 실험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연소시키고 나서 남은 기체가 있는 거기에다가 쥐를 넣었는데 쥐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기로 이 공기 중에 뭐가 나쁜 아주 뭔가 생명을 질식시키는 뭔가 기체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주 좋지 않은 공기가 들어있다. 그래서 질소라는 질식시키는 성질이 있다. 그래서 이제 질소라는 말을 쓰게 됐는데 사실은 질소가 질식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 공기 중에 또 무엇이 있어요? 산소가 있죠. 그러니까 산소는 한 21% 정도 공기 중에. 그러니까 질소가 78%고 산소가 21%면 나머지는 뭐 한 1% 안에 이제 다른 모든
기체들이 들어있는데 뭐 이산화탄소도 있고 그 중에 많은 것이 아르곤이라는 그런 가스가 0.9%. 그러면 이산화탄소, 뭐 메탄가스,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아주 미량이죠. 우리 전체 공기의 그것에 비하면.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연소 시험을 했기 때문에 산소가 다 소모되고 나서 산소가 없는 곳에 이 쥐를 넣었기 때문에 사실 산소가 없어서 쥐가 죽은 것이죠. 자, 근데 이 질소는 굉장히 여러분 보시다시피 결합을 딱 하고 있는데 세 줄로 딱 결합되어 있죠. 그래서 이 이제 질소의 원소 기호가 7번인데 뭐 그런 걸 다 설명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니까 아무튼 이 질소라는 것은 질소 원자 두 개가 딱 결합되어 있는데 굉장히 안정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연 속에서는 반응을 잘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질소가 우리 이제 대기압도 조절하고 또 이 자연 속에서 어떤 굉장히 안정화시키는 이 대기를 안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또 이 질소는 굉장히 중요한데 동물이나 식물에게 없어서는 안 될 아주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단백질이나 뭐 DNA, 핵산 이런 것의 구성 요소 중에 핵심 요소가 바로 이 질소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공기 중에 질소는 굉장히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질소를 우리 사람도 호흡을 해서 이것을 우리 몸에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자, 식물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물이 질소를 섭취하는 방법은 우리가 숨을 쉴 때 78%가 우리 폐에 들어오지만 그걸 우리가 몸에 쓸 수 없다는 거죠, 직접. 그래서 우리 몸에 필요한 질소는 무엇으로 섭취를 하냐면 음식으로 섭취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먹는 음식은 식물에서 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식물은 이 질소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자, 이 식물도 공기 중에 이렇게 많은 질소가 있지만 직접적으로 그걸 사용하지 못하고 그것을 식물이 필요한 영양분으로 섭취하기 위해서는 자, 우리 식물에게 가장 중요한 3대 영양소가 있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배우셨을 건데 뭡니까? 예? 예, 뭐 물론 그거 다 필요한데 우리 이제 이 영양소 중에 질소 보통 우리 영어로 NPK라 그러죠. 질소, 인산, 칼륨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 농사를 지어본 분은 비료가 다 있어요. 그렇죠? 우리 농사 비료를 사면 질소, 인산, 가리라는 그런 가리라고 한국말로 그렇게 말하죠. 자, 이것이 식물에 있어서 3대 영양소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다른 많은 영양소들이 필요하지만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식물이 자라지를 못해요. 자, 그래서 이 식물도 이 질소를 어디서 얻냐면 뭐 동물이나 식물의 부산물, 동물의 어떤 배설물, 또 식물이 이제 썩어서 그렇게 써 나오는 그런 부산물, 그리고 또 이제 다른 방법은 우리 이제 흙 속에 토양 속에는 박테리아라는 미생물들이 있어서 이 미생물들이 이 질소를 식물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콩뿌리에 보면 뭐가 있어요? 예, 콩알 같은 게 또 달려있죠. 자, 저것을 우리 뭐라 그럽니까? 예, 뿌리혹 박테리아라 그러는데, 저 박테리아라는 그 미생물이 콩 뿌리에 기생을 하면서 이 콩에 필요한 질소를 고정시켜줘요. 질소 고정이라는 것은 질소가 식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는 물질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예. 그래서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이 뿌리혹 박테리아가 식물들이 콩이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콩은 보통 질소 비료를 안 줘요. 그래서 옛날에 비료가 없을 때는 다른 농사를 잘 되게 하려면 농사를 지어서 거기다 농사를 하면 잘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뿌리혹 박테리아는 대신 콩에서 자기 필요한 어떤 영양분을 섭취를 해요. 그래서 서로 같이 공생을 하는 거죠. 또 그 외에도 흙 속에는 이 질소를 그 질소 고정해주는 그런 미생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방법인데, 그것은 사실 이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식물이 사용할 수 있도록 다른 질소 화합물로 만들려면 아주 높은 압력과 고온에서 가능해요. 그 고온에서만이 질소 결합을 끊을 수가 있어요. 질소는 굉장히 안정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결합을 끊고 다른 어떤 화합물을 만들어줘야 그 다음 식물이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고온, 고압이 필요해요. 자, 이제 이것을 하나님은 하시는데 바로 언제 하시느냐? 자, 비를 내릴 때 하나님께서 빗물 속에 이 질산이 녹아들게 질산을 만들어서 빗물에 섞는 거죠. 자, 우리 옛날에 농사 지을 때 옥수수나 이걸 빨리 키우려면 어떻게 합니까? 질소를 물에다가 녹여갖고 이렇게 주면 잘 자라죠. 자, 여기 우리 욥기에 보니까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제가 핸드폰으로 몇 년 쿠라비에에서 밤에 번개가 하도 많이 쳐서 제가 잠깐 찍은 건데 번개가 쉴 새 없이 이렇게 치는 모습이었는데 자, 여기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깨달으랴. 자, 그 다음 보면 30절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어떻게 하신다고요?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욥기에 보면 엘리후가 이런 말을 했는데 이 엘리후가 그 당시에 이미 이 비밀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가 누구죠? 하나님이 번갯불을 자기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번갯불로 뭘 더 하셔요? 심판도 하셔요. 심판. 하나님이 다양하게 써줘요. 자, 이 번개가 칠 때 온도가 얼마나 올라갈까요? 27,000도 정도 온도가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태양의 표면 온도가
표면은 6,000도라 그러죠. 근데 27,000도의 온도가 그 번개가 번쩍거릴 때 거기에 온도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 전압은 1억 볼트 정도. 그리고 우리가 전기를 잡을 수 있다면 번개를 잡을 수 있다면 아마 뭐 그것만 해도 우리 지구에 전기가 쓰고 남아 돌 거야. 자, 우리 가정에 들어오는 게 지금 호주에 굉장히 고압인데 그 240볼트가 들어오죠. 그런데 1억 볼트. 네. 자, 이렇게 번쩍할 때 어떻게 됩니까? 이 질소가 분해되는 거죠. 분해돼서 질산으로 바뀌면서 이게 어디에 들어? 구름 속에, 빗물 속에 섞이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쫙 뿌려지면 질소가 다 이 식물들에 주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번개가 칠 때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죠. 마찬가지로 번개도 전압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번개가 그 구름 속에 그 정전기에 의해서 이제 번개가 치면 그게 어디로 흐릅니까? 낮은 곳으로 땅으로 흐르죠. 그래서 땅에 닿는 곳이 그 뭡니까? 그 벼락이라고 그러죠. 벼락을. 그래서 번개가 치면 사람들이 밖에 나가기를 두려워하죠. 왜 그렇습니까? 특별히 벼락 맞아 죽으면 뭐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천벌받았다. 그래서 죽는 것도 무섭지만 내가 천벌받았다고 소문날까봐 사람들이 참 두려워하게 되는데,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사람은 아마 번개 칠 때 한번 나가보세요. 번개가 아주 강하실 때 밖에 나가면 내가 죄인이구나 그걸 느끼게 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번개불을 가지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기도 하시고, 또 음식을 풍성하게 주신다. 자, 우리 말이 나왔으니까 사실 우리가 번개가 칠 때, 번개가 가까이 치면 굉장히 위험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번개 가까이 치는지 멀리 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자, 번개가 번쩍하면 빛은 거의 빛의 속도는 그냥 바로 우리 눈에 들어오니까요. 자, 번개가 번쩍이고 그 다음 천둥은 언제 칩니까? 좀 이따 치죠. 근데 사람들은 다 천둥 소리에 놀래요. 번개 칠 때 놀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번개 칠 때 이미 죽을 사람 다 죽은 거예요. 천둥 소리는 나중에 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속도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1초에 30만 킬로니까. 자, 그런데 소리의 속도는 어떻습니까? 1초에 340m를 가요. 굉장히 느리죠. 그래서 번개가 번쩍거리는 눈에 봤으면 그때부터 초를 세면 돼요. 1초, 2초, 3초, 4초. 4초가 지났는데 우르릉 쾅 그러면 곱하기 340 하면 아니요. 4 곱하기 340 하면 얼마나 먼 곳에서 지금 번개가 쳤다 알 수 있죠. 그런데 번개가 치고 바로 우르르 쾅 그러면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그때는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차는 안전하다 그러더라고요. 셔등거리 속에 있는데, 자, 우리 이제 19세기에 인구가 많이 증가했죠. 그래서 식량이 항상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칠레 초석이라고 그걸 가지고 질소 비료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또 먼 곳에서 수입해야 되고 그랬죠. 근데 식량이 부족하면서 이 비료의 수요도 늘어났는데
그래서 이제 이 독일의 화학자 하버라는 사람이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공기 중에는 질소가 무한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서 비료를 만들까 하다가 개발을 해냈어요. 이 하버, 그래서 이 암모니아라는 것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 물론 이런 번개가 칠 때처럼 그런 고온 고압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촉매를 써서 이제 만드는 법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한국말로 하면 요소비료죠. 하얗게 생긴. 그 질소비료거든요. 요소비료라고 말하고. 이제 여러분 그 농사지을 옥수수 같은데 심어놓으면 안 커요. 그렇죠? 그런데 그 질소질 비료를 한 줌만 탁 옆에 넣어놓으면 금방 커버려요. 예. 그만큼 참 질소가 식물에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 질소를 뿌려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제 농작물이 굉장히 많은 수확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질소가 다 식물에 뿌려지면 그게 다 식물이 흡수하는 게 아니고 과잉으로 다 남잖아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비가 오면 이제 흘러서 이제 땅도 산성화시키고 또 어떻습니까? 강으로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하천에는 이제 영양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분해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 뭐죠? 그 물 속에 있는 거 뭐라 플랑크톤이라고 그럽니까? 이런 게 이제 막 영양이 많으니까 번식하게 되죠. 그래서 생겨나는 것이, 그것을 우리 이제 부영양화, 영양이 너무 과하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원래 해놓으신 거는, 강에 가면 강물이 항상 어떻습니까? 투명하고 맑고 깨끗하고, 그래서 물 속에 고기들이 살고 그렇잖아요. 자,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녹조, 저 밑에 좀 이상하네, 깨졌는데, 저거는 적조라 그러죠. 바다 같은 데 생기는데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녹색빛을 띠는 플랑크톤이 많아지면 녹조가 생기고, 적색빛을 띠는 그런 플랑크톤이 번식하게 되면 저렇게 이제 붉게 보이는 거죠. 자, 이제 저게 생기면 물속으로 햇빛도 들어가지 못하고요. 또 쟤네들이 너무나 많은 산소들을 잡아먹어버리니까 물속에도 산소가 녹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산소가 아니고 물속에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녹아 들어간다고요. 그런데 사실 물고기들은 그걸 마시고 사는 거거든요. 그 산소, 물고기도 산소가 없으면 못 사니까. 자, 그런데 이 물속에 녹아있는 용존 산소가 부족해지면 물고기들이 죽고, 또 물속에 있는 해초류들도 햇빛을 못 보고 해서 또 죽어요. 그러니까 또 영양이 더 많아져요. 그죠? 그러니까 강물이 죽어버리는 거죠. 물이 죽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는 것은 이게 완전하지를 못해요. 자, 왜 식량 부족이 옵니까? 사실 학자들이 말하는데, 많은 이 곡물들이 축산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식량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고기 1인분을 먹기 위해서는 10인분의 곡물을 가축에게 먹여야 된대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어떤 고기를 먹을 때 우리는 어떤 10인분의 다른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빼앗는 것과 같은, 왜 그게 나누어지면 사실은 굶는 사람이 없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바로 인간의 욕심이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 할 때 바로 지구는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람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 잘 아시는 창세기 2장 7절에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자, 사람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보니까 자, 하나님께서 땅의 티끌을 가지고 모아다가 사람을 폼했다는 거예요. 영어로. 그죠? 빚으셨다. 예, 여기 지으셨다 그랬는데 빚으셨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코에 생명의 숨을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까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흙덩어리에 불과한 거죠. 자, 그 흙은 어디서 온 겁니까? 네, 땅에서 빌려온 거예요. 사실 땅에서 빌려온 거예요. 자, 제가 경주에 살았는데 경주에 보면 천마총이라고 있죠. 거기에 가보면 이제 1000년 전에 죽었던 왕이나 왕족들의 그 무덤을 발굴을 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가보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장신구로 착용했던 금으로 된 머리에 관, 귀고리, 그런 건 다 그대로 있어요, 그 자리에. 근데 사람은 없어요. 예. 그럼 그 사람이 어디 갔어요? 예. 그냥 존재가 그냥 거기 보면 흙밖에 없어요. 흙인데 머리에 썼던 그 왕관이 있는 자리에 그 왕관의 자리에 그 머리 있던 부분, 그다음 팔에 반지 꼈던 자리, 그 부분에 그거는 다 놓여 있어요. 놓여 있는데 사람만 없어요. 예. 자,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건 땅에서 흙에서 빌려온 거예요. 그리고 생명은요,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 자, 그래서 만들어 보니까 흙에다가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니까 살아있는 존재, 나가 되었죠. 자, 반대로 나를 분해해 보니까 뭐만 있어요? 흙하고 호흡인데 이 둘이 합쳐져 있을 때 바로 누굽니까? 나라는 존재죠. 그런데 이 둘을 분해해 버리니까 나는 어디 갔습니까? 없어요. 나라는 존재, 내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러는데 우리 생각하는 것이 뭐고 그 존재한다는 그 생각 자체가 다 사라져 버려요. 자, 흙은 땅에서 빌린 것이고 호흡은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마치 우리 아까 화학을 좀 공부했었는데 물이 뭡니까? 수소 원자 2개하고 산소 원자 하나가 결합되어 있는 것이 물이에요. 그러니까 물은 산소도 아니고 수소도 아니고 그 둘이 결합되어 있을 때 생겨난 것이 물이라는 거죠. 자, 물을 분해를 하니까 뭐가 됐어요? 제가 2개씩 한 것은 사실 이 원자들, 하나는 원자인데 원자들은 하나로 잘 존재하지 않아요. 예.
뭐 아마 이렇게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몰라도 우리가 세상 사는데 아무 상관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오늘날 과학자들이 밝혀놓은 것에 의하면 이 원자 하나로 존재하는 것도 있지만은 조금 몇몇 가지 있지만은 대부분은 원자로는 존재하지 못해요. 그래서 뭔가 결합을 해서 분자로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분자로 존재해요. 그러니까 한 가지 원자로만 존재하는 그것도 이제 분자라고도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산소가 두 개 합쳐져 있는 것을 산소 분자, 우리가 호흡할 때 쓰는 것이 바로 원자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것이 우리 호흡할 때 사용되는 산소죠. 그리고 하이드로젠, 수소가 두 개 결합하고 있는 것을 우리 수소 분자라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 물을 분해하면 수소와 산소로 분리가 되는데 이건 다 뭡니까? 액체가 아니고 기체예요. 그리고 물하고도 전혀 성질이 또 전혀 같은 데도 없어요. 근데 분해하니까 물은 어디로 갔습니까? 물을 저렇게 따로따로 다 결합되어 있는 걸 분해시켜버리니까 물은 없어졌어요. 없어요. 물이란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그 티끌 흙과 하나님의 호흡을 분리해버리니까 우리라는 존재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사실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자, 여기 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참으로 사람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에 있나이까. 사람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딨냐고요. 자,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죠. 그때 바로 죽음을 말하죠. 흙은 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며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로다. 그럼 사람은 어디 갔어요? 여기 사람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뭐만 남았어요? 흙과 하나님의 영만 남은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참된 나를 발견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발견하는 데서 나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죠. 우리 아까 읽은 말씀인데,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한다. 너는 높은 산에 올라서 힘써 소리를 높여라.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누구를 보라고요? 너희 하나님을 보라. 자,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딱 지적해서 보여주라는 거죠. 자,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사야 40장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인데, 자,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사실 그때는 그분을 보라고 아무도 외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네. 그때는 각인의 눈이 그를 볼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을 보라고 외치지 않아도 다 보게 될 것이에요. 자, 그러면 너희 하나님을 보라고 외쳐야 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이죠. 자,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신을 섬기며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무지하고 연약한 인간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분은 여전히 우리 인간을 찾으시고 또 그분은 우리를 방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그분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자녀로 여기셔요.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보면 이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갔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탕진했어요. 자, 그렇지만 그는 아버지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누구는 잊지 않으셨어요? 아버지는 이 아들을 잊어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를 버리지도 않으셨고 그를 여전히 사랑하셨고 그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셨습니다. 자, 그가 돌아왔을 때, 그가 돌아오고 있을 때, 자,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그를 어떻게 했다 그랬죠? 알아보고 그를 봤다 그랬습니다.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불쌍히 여겨서 그 아들에게로 달려갔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 아버지는 한 번도 이 아들이 자기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셨죠. 자, 하나님은 바로 이 마음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보라고 외치기를 명령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기별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기 전에 먼저 그분을 알아야 하죠. 자, 만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너희 하나님을 보라고 외쳤는데 그들이 묻기를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자,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 대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누가 카드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자, 그러려면 우리는 먼저 그분을 알아야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우상 숭배의 도시 아테네에서 자, 하나님을 더듬어 찾으려고 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사도행전 17장 24절,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느님은 하늘과 땅의 주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경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숨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자,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그분은 우리 각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아니하니. 자, 그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계시다고요? 예, 멀리 떨어져 있지 않으면 좀 가까이 떨어져 계시는 건가요? 예. 예. 자, 28절을 보면 얼마나 가까워에 계신지 볼 수가 있죠. 이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며 움직이며 존재하기 때문이라. 자, 그분과 우리는 얼마나 가까이, 그분은 우리에게 얼마나 가까이 계십니까? 사실 하나님은 우리와 예를 들어서 머리카락 하나만큼 들어갈 만큼만 사이가 있어도 우리는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가까이 가요? 그 틈도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14절에 이 말씀이 무엇이 되었어요? 육신이 되어 어디에 가신다고요? 우리 가운데 가신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누구의 육신?
예, 우리의 육신이 되신 거죠. 다시 말하면 말씀이 누가 되어? 우리가 되어. 자,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무엇이 되셨다는 거? 한 몸이 되셨다는 거. 한 몸. 예. 자, 한 몸이라는 것은 떼어놓을 수, 분리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보다 더 가까운 관계는 있을 수 없어요. 그렇죠? 예. 하나님과 우리는 뗄 수 없는 하나가 동일체가 됐다는 것이죠. 자, 그분이 얼마나 가까이 계시냐. 지금 제가 지금 말하는 것도 그분의 힘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으로 저는 지금 숨 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렇죠? 자,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그런 말을 많이 했죠. 우리의 모든 짐들을 그분께 맡겨야 된다고. 그런데 그분하고 나하고 거리가 1mm 떨어져 있다면, 자, 어떻게 우리 짐을 맡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1mm 떨어져 있다 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짐을 내가 들어야 돼요. 옮기려면, 그분께 맡기려면 내가 들어서 그분께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1mm는 고사하고 뭘 힘이 없어요? 그 짐을 들 힘도 없어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1mm만 떨어져 있어도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우리의 죄들을 그분께 던지라. 어떻게 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불가능해요. 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시느냐?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자, 이분은 모든 짐을 지시는데 어디에서 지십니까? 우리가 1mm 아주 가까이 이렇게 떨어져서 우리의 짐을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고, 자, 우리 안에서, 그렇죠? 네. 우리가 하나가 되셔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거죠. 자, 얼마나 많은 것을요? 모든 것이라 그랬어요. 자,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내가 뭔가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겠죠? 자, 그러면 거기 뭐도 포함될까요? 우리의 죄도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있다면 그것도 모든 것이에요. 그것도 누가 떠받치신다고요? 그 권능의 말씀으로 그분이 떠받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모든 염려도 사실 우리가 염려와 걱정할 때 그건 누가 떠받치시는지 알아요? 사실은 그분이 떠받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 죄가 바로 누구에게 올려집니까? 바로 그분에게 올려지는 거예요. 그걸 뭐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그 죄를 가지고 그분께 갖다 올려놓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요? 내 존재 자체가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은 바로 어디로 가십니까? 그분에게로 올려진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 그랬잖아요. 이사야 43장 24절. 너는 나를 위하여 돈을 주고 향내나는 갈대를 사지 아니하고 내 희생물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나를 하여금 너의 죄들을 가지고 뭐하게 하고 섬기게 하고. 누가 섬긴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가지고 하나님으로 그 죄를 섬기게 한다는 거죠. 이해가,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르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 말씀이에요. 너희의 불법들로 나를 어떻게 한다? 힘들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가 지금 어디로, 그분께로 다, 그분의 그 어깨 위로, 머리 위로 다 올라간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악한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힘이 주님의 생명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자, 그분은 우리의 죄, 우리의 슬픔, 우리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생긴 질병. 우린 병 걸리면 내가 아프다 그러는데 사실은 누가 아파하시는 거예요? 내 느낌이 내가 아니라니까. 누구의 생명입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죠. 사실 그분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 어떻게 내 혼자 이렇게 고통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한 사람이 밭에서 옥수수를 따서 자루에 쥐고 이렇게 집으로 이제 길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이제 그 길을 마침 그 이웃 사람이 마차를 타고 이제 그 길을 오다가 이 사람을 만났어요. 마차가 좀 더 빠르니까. 그래서 이 이웃이 내 마차에 같이 타고 가겠냐고. 그래서 이 사람이 마차에 탔어요. 그래서 이제 한참 가고 있는데 가다가 이 이웃이 이렇게 뒤를 돌아봤는데 이 사람이 아직도 그 옥수수 자루를 메고 그 마차에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무거운데 좀 내려놓으라고, 왜 내려놓지 그걸 들고 있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 짐도 내려놓으면 말이 너무 무거울까봐 내 하나만 타는 거로 충분하다고. 이 짐까지 내려놓기는 좀 말한테 너무 내가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이 짐은 그냥 내만 타고 가겠다고. 그 사람은 그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 말이 그러면 그 사람이 지고 있으니 말은 그 짐 빼고 그 사람만 태우고 가는 거예요? 예? 말은 어차피 그 사람이 지고 가든 내려놓고 가든 말은 똑같은 짐을 끌고 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뭐 질병이든 죄를 짓든 뭐 걱정을 하든 우리는 그것을 무겁게 느끼지만 사실은 그걸 바치고 있는 분은 누구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그걸 내가 지고 간다고 해서 예수님이 가벼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이웃은 그 무겁게 들고 가는 거 불쌍해가 태워줬는데 그 짊어지고 가면 태워주는 의미가 없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이르는 모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이르는 짐들은 다 누구의 것이에요? 그분이 다 떠받치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뭐 수고하고 짐진 자들을 다 내려놔라. 어차피 내가 다 그것을 바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걸 우리가 지고 간다고 해서 그분의 짐이 그만큼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 요한일서 4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이 적 그리스도의 그 양이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어떤 육체요? 누구의 육체입니까? 오늘 내 육체 안에 와 계시다는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은 뭐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이 거짓 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친다면 그것은 거짓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고. 자, 그분이 나와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다는 인상을 주는 순간 그 사람은 그 가르침은 거짓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사람의 마리아 몸에 인간의 몸으로 나셨다는 걸 안 믿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자, 사도 요한이 그걸 말했겠어요? 그거 안 믿으면 적그리스도다. 그게 아니죠. 자, 로마서 1장 20절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분의 영원한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하여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자, 풀들이 땅속으로 뿌리를 내리고 수분이 있는 곳을 찾아가죠. 그리고 그 식물이 필요한 영양소와 물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 뿌리를 통해서 빨아올립니다. 자, 그럼 뭐 있는 거 다 빨아올릴까요? 뭐만 빨아올려요? 그 식물에게 필요한 것만 빨아올려요. 필요 없는 것은 빨아올리지 않아요. 자, 물고기나 새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학교도 안 다녔고 뭐 어떤 내비게이션도 없는데 처음 가는 길도 잘 찾아가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 아마 우리 그런 예들은 우리 아마 이상구 박사님 많이 그런 예를 드시던데 여러분 들어서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 사람들은 단순히 그걸 뭐라고 그래요? 본능이라는 말 한마디로 그냥 퉁 치려고 그러죠. 예? 아, 그 본능이라고. 그게 그 본능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그 속에서 지금 컨트롤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거지. 어떻게 우리 사람은 내비게이션 켜고도 엉뚱한 길로 가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자, 그러면서 우리 인간은 이성을 가졌다고 자랑하죠.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다. 자, 그분이 우리의 지혜예요.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죠. 그분이 우리의 생명 되신 것을 부인하는 것은 그 이성은 지혜가 아니에요. 자, 여기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죠. 소도 자기 주인을 알며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금나는. 자, 소가 주인을 어떻게 알죠? 소는 주인이 누가 주인이에요? 자기 밥 주는 그 사람이 주인이에요. 알아요. 그렇죠? 네. 자, 나귀도 알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맨날 밥 주는 분을 알지 못해요. 이게 인간의 이성이에요. 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들이 지혜 있다고 소위 말하는 그 지혜라는 거죠. 자, 이런 사람은 우리 시편에 보니까 존귀함 가운데 가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건 짐승을 비하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짐승보다 못한 거죠. 왜? 짐승은
주인을 알기 때문에. 자, 여기 에베소서 4장 6절. 한 하나님이 계시니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라. 그분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에 두루 계시며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아멘. 자, 여기 기독교의 가르침에 두 가지 폐단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은 만물 위에 계신다. 이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항상 위대하시고 우리와 같지 않고 우리와 멀리 떨어져서 우리를 온 우주를 지배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굉장히 멀리 계시죠. 그분은 거룩하시고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손을 뻗어도 그분을 접촉할 수가 없죠. 또 한 다른 극단은 하나님을 만물 속에 가두어 버리는 거죠. 그것이 범신론이죠. 그렇죠? 만물은 곧 하나님이다. 만물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곧 만물이시다. 고로 나도 하나님이다. 이런 거죠. 자, 진리는 이 모든 것을 다 인정하는 것이 진리죠. 자, 에베소서 3장 이 말씀만 보고 정리를 하죠.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틀을 잡아 모든 성도들과 함께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능히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의 기도인데요. 자, 그리스도가 이미 만물 속에 계시다면 바울의 이 기도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 속에 거하게 하시고 거하지 않으신다는 말이잖아요. 거하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자,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 모든 사람 안에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다 계신데 여기 그럼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 속에 거하게 하시고 이거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차이는 간단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기 전에는 또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그분이 어디에 계세요? 내 육체에 계셔서 그가 나의 생명이 되시고 그분 안에서 내가 움직이며 존재하는 바로 그 내 육체 안에서 그 일을 하시는 그분이죠. 심지어 내가 악을 행하는 것조차 그분의 힘으로 행했지만은 나는 그것이 내 힘으로 하는 건 줄 생각했어요. 자, 그러나 이제 내 간진 이 모든 생명, 능력, 힘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닫고 모든 것이 그분의 것임을 인정하고 내 모든 생명의 권리가 그분께 있음을 인정하고 또 그러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분의 것을 당연히 그분께 돌리게 될 때 이 기도가 성취되는 것이죠. 그때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속에 충만히 거하게 되실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 안에 계시지만은 특별히 우리 마음 안에 충만히 거하기를 원하시죠. 자, 그렇게 될 때 이 온 우주는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분은 만물 안에 계시지만은 아직 충만하지 못한 것인데 그 만물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인간들을 통해서 인정받지 못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것을 인정하게 될 때, 그리고
그분께 내 생명의 모든 권리를 그분께 드릴 때 그분은 이제 그분의 뜻을 쫓아서 그분의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원한 생명에서 영원에서 영원으로 인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죠. 자, 우리 그러한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